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2장 15절까지입니다. 22장 15절. 21장 18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족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리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조가 있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곳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아멘. 오늘 21장 18절에서 22장 15절까지의 말씀은 손해배상에 관한 어떤 율법입니다. 율례. 손해배상.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고, 상해하면 어떻게 되고, 짐승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뭐 물건을 잃어버리게 하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상. 오늘날도 법이 현대 대부분 잘 돼 있죠. 아무튼 이 시대에 그 법이 나왔는데 18절에서 21장 18절, 27절까지가 이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사람. 짐승이나 물건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죽었든지 상해를 입혔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화가 나면 감정의 동물이라 싸울 수가 있죠. 그러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화기에 뭘 집어서 쳤다든지 던졌다든지 또 주먹으로 쳤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그건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죽지 않았어요. 바로 죽지 않고 뭐 이렇게 잠깐 아팠다가 다시 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때린 자가 그 상해를 배상하고 전치되게 해라. 여기에서 뭐 돈으로 얼마를 줘라 뭐 그런 것은 이제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으니까 뭐 그 기간 동안에 일을 못했다는 요즘 같으면은 일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손해배상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로 전치되게 하라. 그 말은 다 나을 때까지 완쾌시켜줘라. 오늘 같은 병원으로 입원시켜줘서 낫게 해라. 옛날에는 뭐 그런 병원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나을 때까지 기간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 낫기까지 모든 편리를 다 봐줘라. 이게 율법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은 뭐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이 고대에는 이러한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은 손으로 쳐서 죽였으면 그 사람은 강한 권세자 누구를 때렸으면 그 사람 죽어요. 전치 배상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 다리 하나 뼈가 금이 갔다는 게 죽임을 당가지고 놔두겠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되면 누가 됐든지 여기서 성경에서는 지고하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종만 구별을 하죠. 특히 이제 이방인을 구별을 하고 종을 구별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외에 지고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평등하게 돼요. 20절, 21절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이때는 종이 돈이죠. 돈 주고 샀으니까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죠. 종 뭐 매로 때려서 죽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재산인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서의 내에서의 법은 그렇지 않죠. 종인데도 불구하고 매로에서 만약에 죽으면 형벌을 받는다. 살인죄가 된다는 거죠. 살인죄가 종이라도 살인죄가 된다. 그런데 이제 뭐 당장 죽지 않고 하루 이틀 이렇게 연명을 하다가 죽을 형벌은 면한다. 살인죄는 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전치대기하고 손해배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종이기 때문에
그를 전치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것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 자세히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정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다음에 이제 22절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그냥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종이 아닌 경우로 말합니다. 같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임신한 여자를 갖다가 낙태하게 했다. 아이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 다친 데가 없다. 그러면 그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내라.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쫓아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 그리고 이제 23절, 25절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다른데 그 임신한 여인이 다른 해가 없으면 기본 이게 형법에 대한 정신입니다. 그러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똑같이 보복을 해라는 겁니다. 똑같이. 저는 이런 형벌이 아주 악한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좀 정해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악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기하든지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서 눈을 상하겠다든지 똑같이 좀 그런 사람 당했으면 좋겠다는 좀 목사로서 조금 앙심이 있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해야 그렇게 아주 나쁜 거 그러니까 실수로 쌓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거 아주 악랄한 사람들 있잖아요. 악랄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만 시비하게 괴롭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자한테는 꼬리를 내리고 그런 자들에게 좀 법이 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이제 약자를 함부로 못 건드죠. 법이 약하니까 오늘날도 법이 약하니까 너무 법이 약하니까 법망을 잘 이용해서 강자들은 약자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큰 인생을 망치게 됐는데 나 몰라라 하잖아요. 벌금 좀 물고. 그래 원성이 높은 거죠. 아무튼 하도 악랄하니까 세상이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동해 보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의 기본 사상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으로 뭐 이를 빠쳐 빠지면 그 이 대신에 그 뭐냐 그것도 이를 갚고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똑같이 한 대로 갚아줘라. 이거죠.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이 한 이나 여종이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종. 고대의 종을 갖다가 이 하나 때려서 이가 하나 빠졌다고 그 종을 놓아줘요? 자유케 해줘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은 애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세상의 보복은 더 강자가 강하기 때문에 약자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법이죠. 엄청나게 불리한 법입니다. 강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진 거죠. 옛날 고대에는. 강자를 위한 법. 오늘날에도 미개한 나라들은 그러죠. 강자를 위한 세대권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죠. 자기들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 고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 더 이상 너무너무 너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 괴로우면 딱 그 정도까지만 해라. 너에게 피해를 준 만큼만 해라.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마지노선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BC 15세기 1446년경에 모세 동영사한테 주신 법입니다. 그 한참 후에 5세기경에 BC 500년경에 세워진 로마의 법에 보게 되면 거기가 뭐 종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아예. 노예나 종을 보호하는 법은 없어요. 약자를 위한 법은 없습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법은 있죠. 시민권. 강자를 위한 법이 없죠. 그러냐 복음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율법의 기본 법 사상은 동의 보호법이라서 뭐 당한 대로 갚아줘라. 당한 만큼만 당한 대로 갚아줘라. 그러면 어감이 뭐 더 안 좋은 어감이 들리는데 조금 변형되게 말 똑같은 내용이지만 당한 만큼만 갚아라 이거죠. 당한 만큼만. 네가 힘이 세다고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저것이 나를 무시해? 내가 저것보다 힘이 더 센데 나를 한 대 때려 10대를 때려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네가 왕이라도 백성이 너를 때려서 한 대만 때려라 이거죠. 한 대만 똑같이. 그러니 뭐 획기적인 법이죠. 획기적인 법. 획기적인 법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쭉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이러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폐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노 갚으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조금 전에 봤던 동의의 보호법이죠. 그렇게 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그래서 악한 자가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나를 때린 자가 이제 악한 자죠. 쉽게 말하면 나에게 피해를 준 자 그런 사람 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를 때렸다고 해서 너도 때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그 정신 그 정신의 개념을 뒤에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악한 자가 오른뺨을 때렸어요. 같이 오른뺨 때려면 니만 손에다. 강자면 그건 놔두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대적하지 말아라.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하며 그러니까 힘좀 있다고 뭐 어떻게 해서 기어이 나에게 좋은 거 옷을 가지러 빼앗으려고 하든지 뭘 가지러 빼앗으려면 그냥 줘라. 대적하지 말아라. 그거 지키겠다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줘버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로 졌던 것처럼 뭐 강제로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공역을 시킵니다. 부역을 시켜요. 억지로 군사 물자 나르게 만들고요. 그때 국가의 의무를 지게 만들어요. 억지로 가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러면 그거 안 하겠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군대 안 가겠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지 말고 나라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라고 나라에서 의무를 좀 절하고 국민으로서 의무로서 이런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빼지 말고
억지로 그렇게 하면 심리라도 가라. 심리라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꾸 너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줘라. 이것이 이제 어떤 말씀의 배경에서 쭉 말씀 나오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이제 비유적으로 꼭 나빠서 악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들게 해서 나를 누르는 압제자. 그런 자들.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제 계명을 말씀하시고 율법 말씀하신 것이 그 뒤에 이제 43절부터 나오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한마디로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미워해라. 또는 너에게 잘해준 사람은 사랑하고 너에 대해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미워해라. 피해 보수를 해라. 때린 대로 갚아라. 그런 거죠. 그렇게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정신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오리를 가져가라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이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인 개념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핍박하는 자가 원수 아니겠습니까?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영적으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것들입니다. 자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율법의 정신은 악한 자를 너희를 때린 자란 최소한제 때린 만큼만 때려라. 이런 정도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더 차원이 높은 법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지 말고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의 말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용서도 사랑으로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만 용서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악한 자, 그런 어떤 자들이 어거지로 나에게 뭔가 보여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를 가지고 억지로죠, 억지로. 강요로 많이 내가 상사라고 강요를 하고 어떤 그러면 그대로 하자는 대로 해준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된 일만 아니라면. 이렇게 말하면 죄된 것은 없죠? 죄악을 그렇게 하라 그 말은 그런 말씀 아니죠. 죄된 일만 아니라면 내가 힘들고 귀찮은 일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처럼 그렇게 해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가 이제 28절에서 36절까지가 사람이 아닌 가축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가축. 당시에는 가축을 많이 키웠으니까. 28절, 29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보세요. 소가 있는데 소를 키우는데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어요. 그럼 그 소는 일단 돌로 쳐서 죽이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오래됐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어요. 나라에서 총살시켰습니다. 개. 그 개의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은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사람을 죽인 고기니까 먹지 말아라. 그러나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왜? 짐승이 갑자기 그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예견을 하겠어요? 그 소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형벌을 면한다. 그런데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임자가 당신 소가 자꾸 성질이 못돼서 사람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조심하세요. 경고를 받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놔뒀어. 그래서 그 소가 살아받아 죽였어요. 그럼 그 소는 당연히 죽이고 그 임자도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살인죄와 같다는 거죠. 살인죄와 같다. 경고를 받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요. 당신 교회 사람 물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물어요. 이래가지고 데려다가 사람 물었다. 단단히 혼나야죠. 단단히 혼나야죠. 자기 주인이니까 물지 남은 물죠. 틀리면 그런 예들이죠. 그래 경고를 받았는데 책임을 져라는 거죠. 그게 대한. 다음에 30절 31절을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경고를 안 받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 소가 그렇게 성질이 못됐다는 말도 안 들어봤고 경고도 안 받았고, 그런데 갑자기 소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그렇게 사람이 죽었으면 속죄금을 명합니다. 피할 길을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금. 그래서 그 명은 생명의 속으로 내라. 그래서 누구든지 요즘 같으면 사람 죽었으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손해배상이 사람 죽으면 그런 속죄금. 이 속죄금이라는 단어가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덮다, 용서하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실치사로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속죄금. 이게 이제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그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그래서 그 속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속전은 모든 백성이 다 내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생명의 속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장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의 장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그 장자가 죽여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 장자 대신에 생명의 속전을 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속전이 얼마였느냐? 그 출애굽기 30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왕이든지 평민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똑같이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도 반세겔, 백성도 반세겔. 그 반세겔이 환산하면 20게라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오늘날 화폐 가치는 된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것만 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뭔 정신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은 다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평등해요. 똑같이 이렇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더 내지 말아라. 똑같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똑같습니다. 너무 귀한 정신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소가 니도 전혀 예기치 못하게 사람을 받아갖고 죽게 됐는데 그러면 그 속죄금을 내라. 속죄금. 오늘날 사람 좀 하여튼 보상해 준 것처럼 내라. 그러면 네가 형벌은 면한다. 32절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이제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종이나 이방인들 말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왜? 은 30세겔은 누구에게 줍니까? 그 종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주는, 가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종의 주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상전에게, 주인에게. 왜? 그 종은 그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에게. 오늘날 이런 법은 없죠. 큰일 나죠. 아무튼 그러나 이 고대에는 이게 대단히 차원이 높겠습니다. 다음에 33절 34절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뭘 했든지 구덩이를 뭘 쓰기 위해서 팠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좀
다른 사람 안 빠지게 이렇게 맨홀 같은 걸 잘 닫아놔야 되는데 안 해갖고 사람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 나귀가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짐승의 임자에게 그 값을 짐승값 주라는 거예요. 짐승값 주고 그 죽은 소나 어떤 짐승은 이 가져라 고기라도 갖다 먹어라. 그 이야기죠. 35절 36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소가 소끼리 받아버린 겁니다.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리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서로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참 공평합니다. 자 보세요. 소가 소를 받았어요. 소끼리 싸우는데 그것을 소 임자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자들에게 너희들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끼리 지그들이 성질갖고 싸우는데 그래서 한 놈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놈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산 소도 팔고 죽은 소는 고기를 반으로 나눠서 반반 가지고 산 소는 팔아서 값을 나눠서 반반씩 가져라. 100만 원에 팔아서 50만 원 50만 나눠 가져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 소가 소끼리 싸웠는데 뭐 어쩔 것이냐. 누구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맞습니다. 아주 공평합니다. 아주 공평해요. 22장 1절에서 4절 보면 절도, 도적죄. 절도에 대한 배상, 손해배상입니다. 도적죄. 1절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런 소 하나에 소 5수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자, 소나 양 잡아서 훔치다가 팔았어요. 잡혀서. 그러면 그 소 한 마리 훔쳤으면 소 5마리 값을 갚아라는 겁니다. 묘한 게 소는 5마리인데 양은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랍니다. 소하고 양하고 차별을 많이 뒀어요. 왜 그럴까요? 소는 상대적으로 훔치기도 더 값비싼 물건이고 짐승이고 또 훔치기도 훨씬 더 어렵죠. 워낙 소는. 그러니까 소는 너무 가치가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무거운 벌을 물리기 위해서 5배로 갚게 하는 것이고 양은 그나마 소보다는 훨씬 가격이 싸죠. 그러니까 그것은 4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2절에 4절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도둑이 뚫고 들어왔어요. 담을 넘어오든지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렇게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있다가 도둑이 발견하고 쳐 죽였어요. 그러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요즘 같은 그게 뭡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 법이 도입이 됐죠. 정당방위라는 거죠. 정당방위.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막기 위해서 싸우다 죽었어. 그러면 그건 무죄다. 그러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해가 돋은 후에. 밤에 들어오면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쉽게.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들어온 도적을 때려잡아 죽이게 되면 그게 무죄인데 해가 돋은 후에는 얼마든지 소리를 쳐서 사람을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굳이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이면 그거는 피 흘린 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 도적이 와서 이제 소를 훔쳤어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소 한 마리 훔쳐서 소 5마리로 갚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갚아라. 만약에 잡혔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 그럼 네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라. 네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하라는 거죠.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몰아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렇게 배상의 법을 확실하게 해놓은 거죠. 다음에 이제 5절, 6절. 5절, 6절. 실수에 대한 과실이죠, 과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나 먹이다가 짐승을 먹이는 겁니다.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기 짐승을 먹였어요. 근데 이 짐승을 관리를 잘못해서 나무집 가서 그냥 뭐 작물을 먹어버렸어. 그럼 네 밭에서 제일 좋은 작물로 갚아줘라. 그 말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오늘날 뭐 어떻게 하다가 논다 하고 논두렁 태운다고 이렇게 하다가 나무, 과일나무로 태우고 이렇게 해서 배상해라. 그 말이죠. 불러온 자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세의 이런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 것. 아니, 생각하면 고대에 거대한 거부 또는 관리, 그런 사람들이 종놈의 뭐 또 종이 됐든지 어떤 아주 가난한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위 관직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뭐 짐승 하나 주겠다고 해서 갚아줄 것 같습니까? 안 갚아줘요. 갚아주긴 뭘 갚아줘요. 안 뺏어가면 그나마 다행이지. 남의 밭에 자기 집 밭 했는데 저기 가난한 사람 밭 뭐 과수나무 태웠다고 배상해줘요? 무슨 소리야지. 정말 마음이 구약성이나 보아스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나 되니 그런 거지. 고대는 그러지 않죠. 아무튼 이건 뭐 이때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법이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을 쭉 보게 되면 이제 보관물 뭘 맡겼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해라. 그래서 7절, 8절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조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뭐 짐승을 맡겼어요. 봉조했단 말은 도적을 맞았다고 말이에요. 도적 맞았다는 거예요. 도적을. 그래서 그 도적놈이 잡히면 안 잡히면 말고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라. 갑절을. 한 마리를 해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배를 배상해라. 만약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근데 도적이 안 잡혔어요.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무슨 말이냐? 도적하고 짰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얘하고 같이 짜가지고 내가 제 사람 뭐 맡기로 했으니까 너 가지가 내가 그러면 도적 맞아 달 테니까 그런 조사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사를. 뭐 그렇지 않다면 상관이 없는 거겠죠. 9절에 어떤 과실이든지 소이든지 나귀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은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소, 낙이 어떤 물건, 귀중품들 그 내가 오늘 우리나라 같은 사또에게 가갖고 사또 내가 저녁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잊어버렸습니다 해서 사또가 포졸들을 보내서 조사를 마을을 했다는 거죠. 어느 집안에서 그런 비슷한 물건이 나왔어.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사람이 저것이 저 소가 내 소요. 소희가 이름 써진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것이 내 소요 그런단 말이에요. 내 사람 훔친 적 없고 이거 원래 내 소요. 그렇게 말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유사한 사건이 언제 나타납니까? 솔로몬 왕 때 이 얘기가 죽은 얘기가 내 얘기가 살아있는 얘기가 나의 얘기라고 서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판결이 그거죠. 솔로몬의 판결. 주장했을 때 그때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재판장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뭐 우림과 둔명을 뽑든지 하나의 방법으로 뽑아서 판결하겠죠. 그러면 그 상대편의 갑절을 배상하라. 갑절. 다음에 이제 10절에 13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소나 양이나 짐승을 맡겼는데 이게 이제 누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 짐승이 죽었는지 또 어디에 팔렸는지 이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니와. 그러니까 지키고 친구의 손을 맡아갖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잠을 든 바람에 이걸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인이 와갖고 아니 내 소 맡겼는데 어쩔 수 없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 갔지? 한다. 이리지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맡았던 사람이 나는 이 소를 훔치거나 뭐 누구에게 몰래 빼돌리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맹세하라는 거죠. 맹세해라. 하나님 이름 네가 맹세하면 다른 사람 그것을 믿어라. 하나님 이름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말에는 무서운 암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맹세했는데 네가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그 사람은 큰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찢겼으면 그냥 짐승이 갑자기 잠자는 새에 물어가고 찢겼다. 그래서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짐승이 물어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막이 상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뭐 고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공정합니다.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끔 공평하게 한 거죠. 14절 15절 차용물, 남에게 빌려온 어떤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빌려온 물건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리니. 이렇게 짐승을 내가 소가 없어서 논으로 갈아야 되겠는데 소를 빌려온 거예요. 논으로 가려고. 그런데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해야죠. 잘못 다루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이렇게 같이 썼어요. 주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상하지 말아라. 세뇌인 것을 또 세뇌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지. 이렇게 그 짐승을 빌렸는데 돈 주고 빌려왔다는 거예요. 돈 주고. 그냥 공짜로 빌려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돈 주고 빌려왔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찬찬히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 법을 제정하시고 세상 물건을 잃어버린 것 하나까지 사람 다친 것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당시 고대에 있을 만한 일들을 망라해서 말씀, 뭐 이 말씀 외에도 뭐 여기 출애굽기만 해도 신명기, 민수기 인데 곳곳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또 나옵니다. 다른 데는. 그래서 이 율법의 중심은요, 율법의 중심이 뭐냐? 첫째는 율법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율법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약자를 위한 법.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약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려는 법이에요.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다른 데 참 과업으로 생각하라든지 가난한 사람 생각하라든지 전부 약자를 위한 법이에요. 약한 자를 그렇게 억압하지 말아라. 그게 다 율법이에요. 보면은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죠. 율법은 사랑입니다. 어때?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강자에게 피해당하지 않도록 힘센 사람이 함부로 약자 평등하게 대하고 평등하게 법을 정하고 누구든지 네가 한 대 때려서 남을 이를 빠뜨렸으면 그 사람이 맞은 사람이 고관 대작이고 권세 있는 자라도 그 때린 사람을 더 이상 심하게 하지만 딱 이 한 개 빠뜨렸으면 이 한 개만 빠뜨리게 하라 그 말입니다. 100만 원 상당의 손을 입혔으면 100만 원만 받아라 그 말입니다. 힘세다고 다 뺏어가거나 죽이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철저히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약자. 그 사랑이죠, 율법 정신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정신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평등하게 적용된 법.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죄 없이 방면되고 돈 없으면 죄가 없어도 걸려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창 그러니까 황제 노역 해갖고 회장 막 재벌이 그런 사람들 수천억씩 나라에 내야 될 벌금을 물론 그거 안 낸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민들은 해봐야 하루 한 2, 30만 원 꼴 그렇게 해서 하루를 갖다가 감옥 살면 그런 건데 그 황제는 따져봤더니 하루에 수억 그럴까 한 몇백일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노예라 황제 노예. 완전히 불공정하죠. 기울였죠, 기울여.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고쳐졌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민주주의니, 무슨 사회니, 이런 말을 한 이런 시대에도 한쪽으로 법이 기울더라는 거죠. 물론 사람이 의해서 기울거지만, 이 고대는 하나님께 법으로 딱 공의롭게 세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신은 율법이 공의입니다. 공의. 아까 생명의 속전 보세요.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이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딱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 똑같이 왕의 생명도 왕의 장남도 반세겔 평민의 장남도 반세겔 하나 앞에서는 동등하다. 이 정신이죠. 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의 정신을 항상 이어가시고 기억하시면서 말씀 우리가 보면 또 약자를 위한 법이라는 것 특별히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걸 볼 때 그런 것을 개념을 이 고대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법. 율법은 그냥 나를 다 억제이는 법. 계명 안 지키면 죽인다 그러고 그런 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세운 법이 아니라 약한 자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법이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법이 사랑과 공으로 행하기 위해서 세운 법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오늘날 제사법처럼 정결법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지 않는 그런 내용의 십계명과 같은 법들이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든지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범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완성된 법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정결. 그런 제사법이 완성된 거지 이런 우리 사람 일상생활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킵니다. 다 지켜야 되죠. 지금은 더 훨씬 법이 더 이거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이미 지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율법을 묵상하면 율법의 정신을 잘 묵상하고 그 율법의 정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